오늘은 노동과 연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고통, 땀, 수고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거짓에서 비롯되는 공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한계 속에,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주십니다. 또 그 양식을 얻는 노동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서 너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그러니까 나에서 공동체로 덕, 생명, 이러한 지식들, 그리고 물질적이고 영적인 양식들을 점점 번져나가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타성, 전이성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타성, 전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법을 노동을 통해서 또한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없는, 대답 없는 질문을 마주한다는 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통을 주시지? 왜 노동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장통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그런 개념을 넘어섭니다. 나라는 견고한 껍질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수단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고난,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적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기도, 묵상, 고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묵상을 통해서 기도로 연결된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본 겁니다. 고난과 불행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그저 광활한 우주의 한 작은 티끌, 부스러기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은 자존심이 꺾이는 패배가 아닙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서 점점 하나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고통은 거짓된 믿음을,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제거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헛된 자만심, 이기적 욕망들을 파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나라는 실제를 발견해가면서 더 큰 실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점점 더 성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사용되는 이 고통은 그 사람을 더욱 악하게 만들어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그 사람,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타인과도 연결되어 갑니다. 고통을 받을 때는 철저하게 고립감을, 소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웃고 떠들고 평안 같은데 고통이 있는 나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부서지고 고독의 밑바닥으로부터 내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만지게 되면은 타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픔과 타인의 아픔을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타인을 이용하려고 내게 이득이 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게 불이익이 될까? 자기중심적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개선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점점 고통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고통은 그렇게 자기를 고립시켰던 자아의 벽을 허물고 타인의 아픔에 공명하게 되는 다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고통이 처음에는 나를 고립시킵니다. 소외시킵니다. 절망 가운데도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합니다. 점점 내가 깨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이것을 선험적 고통이라고 하는데, 선험적,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선험적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라는 개념, 내게 양식을 주셨고가 아니라 나의 배고픔, 나만의 배고픔이 아니라 너의 배고픔이기도 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난 이렇게 불쌍한 피해자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소외당했다. 나만 이렇게 억울하다. 나만 이렇게 배고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의 모든 부당함이 나를 향해 있다. 나는 비루한 연속극의 주인공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의 함정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다리가 되기보다는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소외감, 부당한 이런 처분을 받는 것, 이런 것에 고정되어서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벽을 쌓아서 나를 고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는 도구로서 활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난 양식 가지지 못했어. 난 왜 이렇지? 난 양식을 빼앗겼어. 난 다른 사람보다 비루하고 못해. 이런 인식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내가 받았지만은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통과해 지나가는 하나의 객관적인 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한 도구, 방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공감을 가지게 되고요. 사람을 향한 새로운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면서 고통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고통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기만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은 그냥 실제로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가지지 못함입니다. 환경에서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실제입니다.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소외된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이 편에서 한 사람이 있고 저 편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벽이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혼자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벽을 두들겨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화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여전히 제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되풀이됨을 강요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게 노동이에요. 사유할 틈을 주지 않는 게 노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을 때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고 타락 이후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물론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고통의 차이보다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사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물리적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근원적 고통인데 이것을 생각하게 할 수 없는 상황 자체에서 비롯된 고통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주는 고통이 타락 이후에 생긴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긴 하는데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주하게 뭐를 하긴 합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남아있을 뿐입니다. 기계와 같은 나입니다. 일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일은 하고 있어도 또 일은 하지 않아도 정신은 이곳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은 조각난 채, 사유는 조각난 채 흩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나는 그곳에서 나를 잃어버린 채 그저 있습니다. 인격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마치 유령처럼 허공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고통입니다. 생각과의 단절, 생각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목적과의 단절, 이러한 것들이 노동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동을 할 때 왜 내가 일을 하지? 그 의미를 알고 일을 한다면 기쁨과 평안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서류를 정리하고 몸을 움직이고 부품을 조립합니다. 이때 이것은 노동은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시간을 견뎌내는 활동과 같은 겁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자. 내가 일의 주체가 아니라 일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노예예요. 일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유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의 정신이 무엇이지?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의 상태인가? 모든 것을 체념하는 무감각함 속에서 깊이 나는 사라지고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것처럼,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깊음 가운데 더 들어갑니다. 침잠해 갑니다. 이럴 때 오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퇴근 후에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퇴근 후에 어떤 지적인 활동, 의미 있는 관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유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번아웃되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는 위선을 합니다. 날뛰는 정욕, 삐뚤어진 욕망,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노동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 안에 고통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물론 죄로 인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통해서 사유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부터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기 몸도 파괴하고 자기 영혼도 파괴합니다. 월급을 받는 대가로 하루 종일 사유하지 않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사는 것을 강요받습니다. 사유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재의 주체성을 마비시키는 생각 없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 없음은 여기서 미움, 원망, 소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철에서의
존재, 생명을 향한 생각,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양식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노동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생명으로서 생각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주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저 내 스스로 그 일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멈춤, 생각 이러한 것을 존재 이유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그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잠시 멈추고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일인가? 노동인가? 이것은 정당한 현실의 무게인가? 아니면 불합리한 외부로부터의 변덕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영혼과 내 몸을 소진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 묻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필연과 자의를 구분하고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단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직업과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소명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은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이고 별개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업과 소명이 분리된 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매번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면 번아웃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영원 생명이 반영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서 체험하게 될 때 날마다 아름다운 의미를 간직하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과 소명 사이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식 노동과 육체 노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노는 실제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부스러기 티끌만도 못한다.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통치를 배우는 학교가 노동의 현장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일을 직장에서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가 더 가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고 그저 일의 노예가 되어서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지성적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번아웃 되어서 자신을 무감각 속에 정욕 속에 내어주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만 있습니다.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충돌과 마찰은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 비대해진 교만을 꺾어내는 것은, 깎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불을 비춰서 죄를 제거해내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동의 목적은 생산물이 아닙니다. 변화된 내 자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 소명과 노동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내 삶의 노동 속에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름의 감옥이 부셔져야 하는데 오히려 노동을 통해서 나라는 이름의 감옥이 에고라고 불리죠. 철학적으로 에고. 이것이 더 쌓아져 갑니다. 담을 쌓아가고 소외감을 그리고 번아웃을 늘 자신의 노동 속에서 자기 것이라고 여깁니다.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연결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상처 많이 받았어. 나는 직장에서 많이 부조리를 겪었어. 불합리성을 겪었어. 그래서 난 이렇게 됐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노동이지 않았습니까? 나를 쌓아 올리고 벽을 쌓아 올린 노동이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자아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욕망,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라는 감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부터 나를 격리시킨 감옥 속에 갇힌 것은 내 스스로 나를 가둬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뒀고 내 스스로 분리시켰습니다. 신자의 삶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나라는 이름을 더 씌워서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하나님의 질서가 깃들도록 나를 부인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뜬금없이 갑자기 내려오는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경험 속에 마련된 특한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벽을 허뭅니다. 우리 교만함, 자기 방어 기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고함, 강팍함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드러움, 수용성,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동의 목적은 조각가가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 조각을 하듯이 깎아내는 것이지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깎아내는 것, 자신을 비우는 것, 이것이 조각가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노동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고통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노동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노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신의 실제를 찾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온 세상 속에서 모두와 연결된 하나의 지체로서 자신을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 단순히 일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생명력 있게 발휘되는 그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일용할 양식을 향한 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완되어지고 더 생명력 있게 전이성을 가지고 이타성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전해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고리를 끊어내는 것, 자기 배, 자기 극단적 이기심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고립, 소외, 염려, 자기만한 개인주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 이것이 노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노동 자체에 나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는 노동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 번아웃.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편협이 아닙니다. 노동은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동의 목적은 생산성이 아닌 변화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일의 목적을, 결과물을,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보고서를 만들어내야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실적을 요구합니다. 이때 노동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사람으로서 인격체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 수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계, 자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의 가치는 생산성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평가되고 나와 성과는 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성과, 결과만 남습니다. 업적만 남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도 이런 소외감에서 오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도구화되는 경험 속에서 오는 고통, 나를 무시한다는 고통.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말하는 노동의 결과는 결과물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노동의 과정에서 오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내가, 내 자신이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성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루한 반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격의 소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배고픔, 소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외부 저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모순과 마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이런 고통과 상황 속에
두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내 성품, 내 영혼이 빚어져야 합니다. 단조로운 반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실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겸손함을 익혀야 합니다. 겸손을 배워서 몸에 체득하게 해야 합니다. 체험과 경험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체험은 한 번, 두 번 있는 것이고 경험은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몸에 배어져서 나오는 습관 같은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것, 자기 부인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늘 일상에서 흘러나오고 겸손히 체득되어야 합니다. 책상 앞에서 씨름하는 것, 동료들과 갈등 있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성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나를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갈고 닦는 촉매제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의 목적은 이기적인 것, 깎아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내 자아를 깎아내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요 은혜입니다. 노동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환상을 꺾는 작업입니다. 내 이득이 중요하다는 것, 내 욕심이 중요하다는 이기심, 노동의 현장에서 수많은 저항 때문에 힘을 잃고 좌절하는 내 자신을, 내 자아가 죽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노동의 현장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술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다른 어떤 것으로 무감각 속에 나를 중독시켜서 자기를 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를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시에 노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깨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을 관계지어서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노예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분주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는 좌절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택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세상을 원망하는 것, 다른 동료를, 직장 상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택했는가? 분노, 원망, 미움을 택했는가? 아니면 자기 부인, 겸손을 택했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노동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야 합니다. 노동은 저항과 행위의 반복이, 고통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죄가 주는 고통, 사망이 주는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고통을 통한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하실 때 성령께서 그 연단을 담당하시는데 연단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단의 목적은 그 교회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탈성을 가지게 돼서 우리라는 것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 준비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때 징계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훈련,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엄숙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징계, 다시 말하면 정확한 단어는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단을 봐야 합니다. 영광의 후사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전제로 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의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노동에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연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노동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과정을 그 고통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타성, 전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체험하고 체험이 반복되어지면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지속되는 것이 연단입니다. 노동을 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연단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노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5가지 있다고 우리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연단의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